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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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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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17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의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한 해양 세력입니다. 이들은 당시 청동기 문화 속에서도 앞선 문명을 가지고 철기를 재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 무기들은 철로 재련된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앞두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성하여서 지난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교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이미 완전히 예견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승리는 그들이 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싸움에 이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싸움들은 언약궤를 들고 싸움에 임할 때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싸움에 임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와 하는 함성 소리가 저 멀리 블레셋 진영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이 먹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를 들었던 제사장들마저도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의 전리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이 의기양양하게 언약궤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 다곤이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늘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듯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다곤의 신전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넣어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져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세워 놓으니까 다음 날 또다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블레셋 지역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독한 피부병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구나.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보다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인 비밀을 블레셋 통치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영광이 가득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문제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듯한 절망의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이프린 교회가 베를린 지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